오늘부터 해서 총 16타임으로 해서 기초교육, 선교사 기초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볼 파트는 저희가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선교사의 기초교육이지 않겠어요? 그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서 트리플 스쿨, 아이고, 자석 아니었나요? 넌 자석이 아니었니? 아니었구나.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선교사 기초 화나셨어요?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아니면은 아침에 여러분이 한 명씩 나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침부터? 어떤 사람 막 눈썹이 없고 입술이 없고 인상 쓰고 있고 참 이거 가장 힘든 환경의 강의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진짜 2시간만 있다가 해도 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시간 말고는 마땅히 없을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는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아주 막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깔끔하게 핵심만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면 웃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듣고 싶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이러다가는 진짜 싸우자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나와서 얼굴 들고 어우 깜짝이야.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딱 인상을 쓰고 계시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16강으로 진행되어지는 선교사 기초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어제 예배 때도 한 문장이었어요. 한 문장이 뭐였냐면 교회는 하나이며 그리고 뭐였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냥 한 문장이면 끝나.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그 깊이가 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스티븐 잡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복잡한 것 안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방대한 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심플함,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라고 얘기해요. 한 문장으로 얘기해도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을 때에 실제 깊이 있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딱 기록해 놔도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위로만 받는 사람이 있고 신학적 근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석되어져서 통찰력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은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기초 작업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었을 때 그것에 표면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그것에 표면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표면적 의미 안에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와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인 내용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도와 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되어진다라고 표현해요. 투영되어진다는 것은 적용되어진다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적용된다는 것은 A는 B다라는 인과관계 안에서 A라면 B로 해야 돼라는 메커니즘이라면, 투영되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그 말씀이 뭐 되어진 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묻어져 있어서 모든 행동에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양육하고 싶은 제자는 여러분이 1년을 시간을 들이고 10년을 시간을 들이고 30년을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의 선교사로 여러분이 선다는 건, 선교사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한 열매가 맺혀져도 괜찮아요. 100명의 열매가 맺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서 뿌려서 저기다가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것이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강의실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식당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행정을 하는 컴퓨터 앞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낸다는 것은 제자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나와 삶을 섞어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올바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거기에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수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르게 했을 때도 욕먹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올바르게 해도 욕먹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새끼를 죽일까
논함이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저를 죽일까 논의함이라. 여러분,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에 포커스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말씀 앞에 서 있나, 이것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도와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이거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IM에 있을 때 말 잘 들어요. 그냥 딱 해놓고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잘해. 근데 졸업하고 나서도 그 친구가 아무 규칙이 없고 아무 공동체 일정이 없어. 그런데도 나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 자리를 찾거나 주변에 새벽 예배를 내가 드려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든 직장을 가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자리를 찾지 못하면 내 숙소에서 원룸에서 자리 하나를 방석을 하나 마련하고 책상 놓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가 가는 어디든지 간에 주의 임재를 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가지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수고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저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모른 척 쌩까고 자기 책이나 읽고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좋을 때는 난리 방구 막 이랬다가 감정이 안 좋으면 인상 빡 쓰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길러내거나 사람이 볼 때나 공동체 규칙이 있을 때나 잘하는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것인가? 여러분이 1년 내내 개고생해서, 여기서 제가 개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었어요. 정말 수고해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수고해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분별할 수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지시한 게 아니라 안에서 분별하는 힘을 길러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이때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리더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어요 라고 그 아이 입에서 다 나와서, 그게 때로는 내가 봤을 때 때로는 옳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번엔 그렇게 해보자, 응원할게.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선생님 그게 아니라 B라고 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쌤도 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너는 그렇게 충분히 실패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야.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때로는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결정하는 연습들을 해가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메커니즘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려하고 생각하여서 그가 결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들으세요. 올바른 결정을 해. 그 올바른 결정을 찬양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거면 어떡하지?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귀에는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표면적인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그 내면에 실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기초교육이, 백그라운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의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의적이려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아이들에게 적용점을 주는 형태의 설교, 적용점을 주는 형태의 강의, 적용점을 주는 형태의 상담을 진행하면 그 아이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멘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멘토가 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누가 돼야 돼요? 멘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는 줄 알지만 가끔 지켜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인생에는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은 순간들이 와요. 더 나은 결정이 있을 뿐 과연 올바른 결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렇다면 그 결정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게 첫 번째 단계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서 막 치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어요. 예화로 많이 드는 거 뭐가 있죠? 여러분, 자신의 모친을 70대 된 모친을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고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시켜주는 거야. 할머니가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아들은 그 돈도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엄청 수고해서 데리고 갔는데 한 달이 못 돼서 할머니가 뭐래요? 죽겠다, 집에 가고 싶다, 온천이나 가가지고 자고 싶다, 다리 아파 죽겠다, 루브르 박물관이고 지랄이고 난 못 가겠다. 뭐냐면 상대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아들 입장에서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막 섬겼는데 그게 아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케어하는 그것이 시작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야 우리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 트리플스쿨 관련해서 신학적인, 이거는 내가 신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해야죠. 말이 왜 말이야 방구야.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신학을 해야죠. 우리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R.C. 스프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학문이다. 왜냐하면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거든요. 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신학 나무로 제가 포리를 해놨는데,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이 학교 안에서 이 토라 시간 또는 수업 시간, 출부 시간을 수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면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그 자세, 애티튜드가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이 신학 나무 건강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성서신학입니다.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성서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건 뭐냐면 통큰 통독이나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는 지금 2단계 트리플스쿨 2단계에 포함되어지는데 만화 구약개론이 있어요. 만화 구약개론, 그리고 신약 구약 신약개론, 만화 신약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읽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짜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성서신학이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으로 공부되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읽어도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 안에 내부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성경이나 통큰 통독이나 또는 만화 구약개관, 만화 성경 개관을 통해서 각 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트리플스쿨 1단계 책으로 포함을 안 시켰어요. 2단계에만 있는데 1단계에서 이걸 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필승이 있는 아예 이 노래를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각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노래로 싹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책이라는 그 속에 그런 것처럼 성서신학을 계속해서 공부는, 이 성서신학은 마치 국어의 비문학과도 같아요. 이거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루 일정을 할 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관점을 잡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트리플스쿨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MK를 맡았다, 내가 중등을 맡았다, 내가 고등을 맡았다, 내가 청년을 맡았다 해도 모두 동일한 게 뭐냐면 성경 66권에 대한 전반적인 그 벤 다이어그램이 뭐랄까요, 도식화가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딱 쭉 나누잖아요. 그리고 시대별로 쭉쭉쭉쭉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공부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에스라 말씀은 포로 귀환기 정도, 이 정도, 어느 정도 그 수준, 그게 딱 들어와 있어야 돼 머리에. 그래서 실제 그 레베카 선교사님이 수아랑 은희랑도 7살 8살 때 구약여행 14를 다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다 외우게 했거든요. 생각보다 7세 8세가 지능 폭발 시기예요. 실제로 5세에서부터 8세 사이가 지능이 폭발하는 시기. 그래서 언어가 폭발하고 엄마한테 말대꾸 더럽게 하는 시기. 장난 아니에요. 말싸움 겁내 잘해. 근데 논리가 없어. 막 이런 시기. 근데 그때에 뭘 잡아줘야 되냐면 사실 3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전체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5세 이후부터는 뭐냐면 시대를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시대. 그 시대 안에서 내가 성경을 어디를 볼 때 이 성경, 그게 계속 퀴즈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지, 사사기가 어디쯤인지 말씀을 읽을 때 머리에 그게 딱 통로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성서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 몸통이 뭐냐면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성경 전체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서론을 때로는 성경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전적으로 맞다라고 믿고 시작을 할 건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서 성경이 이제 성경론에서 이 성경을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정경화되어진 과정.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정해지고 정경화되어진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역사적 지식 안에서도 꼭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셔야 돼요. 얘가 행동을 잘하길 원하세요? 얘가 말을 잘 듣길 원하세요? 얘가 정말 그리스도를 살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자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행동을 계속 규제하려 그래. 행동을 가르치려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을 생각해낼 수 있는 이 안에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계속해서 how to do it 리스트를 계속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나라 법전 겁내 두꺼운 거 알죠? 법전 진짜 두꺼워요. 형사법, 민사법, 그리고 헌법 진짜 두꺼워. 나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심플한데 그거 해석해 놓은 거 진짜 공부 엄청 두꺼워. 왜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법이 제정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사실은요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거기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가. 거기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자 봅시다.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르치려면 가르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코어 밸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돔스에서 과자를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여자애가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이성교제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 그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아이가 팔씨름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팔씨름을 해 말어. 그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그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우는 건 여러분 절대 행동에서 나오지 않아요.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본질에서 나와요. 그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칠 수 있어요. 조아스 쌤이 성경을 왜 믿을 만한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뢰 안에서 성경 안의 내용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그리고 이제 종말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핵심적으로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구속사를 근간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 사실은 포커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부분을 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조직신학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이 세워지고 나면 거기에 줄기들이 뭐냐면 이것을 근간으로 교회가 태동을 했지요. 교회가 처음 딱 태동을 하고 나서부터 그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서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민족 가운데서 뭐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누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 그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할렐루야.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맞나? 프랑스인가 스위스인가? 프랑스. 그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공항이 있죠. 여러분 그 공항 아세요? 공항이 이렇게 있는데 공항의 반절은 스위스 영역이고 반절은 프랑스 영역이에요. 국경이 거기로 지나가. 공항에. 맞을 거예요. 프랑스, 스위스 맞을 거예요. 공항에 두 나라가 국경이 지나가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국경으로 나라를 구분하죠. 국경으로. 그러나 옛날에는 국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예 없었어요. 위도, 경도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곧 나라였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곧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국경으로 나라를 개념을 땅의 개념, 물질의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바뀌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는 것, 그것이 나라의 개념으로 훨씬 많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는가. 왜냐하면 한 왕이 재임을 하면 그 왕이 죽지 않는 한 막 40년, 50년씩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 나라에.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흘러왔고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배우면 오늘날 지금 한국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역사의 연장선상 안에서 지금 다음 텀이 뭐냐면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3일 뒤에 올지 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턴이냐면 부흥이 올 텀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때를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정말 할 수 있거든. 이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우리가 암흑기에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암흑기가 끝나기 전에 내 인생이 먼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텀 앞에 와 있냐면 부흥의 시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시대가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부흥을 준비해놓고 기초를 다진 사람. 실제로 종교개혁은 언제요? 1519년인가요? 1510 몇 년이죠? 17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1510 몇 년. 그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을 때인데, 실제 그 종교개혁이 딱 시작되기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를 통해서 뭐가 이미 그런 기운이 왔어요. 그들은 결국에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이걸로 번역하다가 뭐합니까? 화형당해서 죽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죽습니까? 나 너무 무섭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 물결을 절대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을 막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흥이 내 때 안 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시대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을 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역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암흑시대라면 그 암흑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후대에 위그노라든지 아니면 모라비안이라든지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도 각 사람의 공동체가 후대에 뭐가 되어져요? 암흑시대는 저렇게 살아내야 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들은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대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역사신학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저기 써있죠. 기독교 공동체 이퀄 교회 또는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인 영역들, 예배학, 설교학, 상담학, 목회신학 이런 여러 가지들인데, 이것은 다 어디로 포커싱이 되어지냐면 실천신학은 선교로 포커싱이 되어집니다. 복음 증거함으로 포커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theology tree라고 해서 신학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워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상 저희 트리플 스쿨 안에서 아이고 뭐요 왜 이래? 보시면 성서신학 이 책들 트리플 스쿨 책들을 보시면 복음 스쿨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성서신학을 공부하기에 유익하고 이거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 책들이 복음 스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트리플 스쿨 안내문에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성경이 읽어지네나 성경 66권의 예수님 찬양 뭐 컬러 바이블 스토리 한눈에 보는 만화 성경개관 구약 신약 뭐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 다 무엇이냐면 성서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로 할 것이 있고 실제로 말씀을 1년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자기 나이대로 말씀 통독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그거 안 된 사람 그거 빨리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말씀을 자기 나이대로 통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면 이빨 뽑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이빨 뽑고 아니면 콧구멍 찔러버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지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뭐 하면 막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졸고 있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표정해서 화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놀래지 마세요. 자, 복음 스쿨 그리고 제자 스쿨은 뭐냐면 조직 신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조직 신학 다 조직 신학이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직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제자 스쿨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스쿨은 무엇으로요?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요것을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사실 실제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그 교육자 과정이 뭐예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 과정이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이 신학 과정을 일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많은 침례교라든지 또는 장로교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이 저희 트리플 스쿨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하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멘토링인데요. 멘토링은 뭐 하는 거예요? 퀘스천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당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천, 따지, 사자소와 군자 어쩌고 저쩌고 뭐 장유유서 이런 것들을 계속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서당의 훈장님은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질문해요. 군자의 도리는 어떠한가? 군자의 도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른을 모시는 너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질문을 통해서 그 입으로 그 외우고 읽은 것을 통하여서 답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담은 오늘날의 교육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 얘기해줘.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내가 다 내 입으로 얘기가 되니까 애들은 듣기만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것을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멘토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바가 어디인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할 때 때로는 이 아이가 경험해 봐야 될 시행착오는 기쁨으로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하지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다니면서 종종 저 한 사람이 물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디렉터 선교사님이 또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을 캐물으려고 또는 네 잘못한 거 네 입으로 인정해 이게 아니에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어제도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한 선교사님이 외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토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토라를 한번 정의해 봐달라고. 쌤이 생각하는 토라는 뭐냐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알아서 정리가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연습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몇 번 연습하고 나면 혼자 그걸 할 수 있게 되어져요. 혼자서. 그래서 멘토가
그 정서적인 유대 안에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개입하지 않아도 교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그 시스템을 기억하시고 자기주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이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에 총 20권 정도의 책들이 강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강의를 들은 내용,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같이 질문하면서 정리하는 형태로 트리플스쿨이 진행될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어떤 통계를 봤을 때에도 실제 그건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 고민한 결과 우리 IM 선교는 멘토링을 시스템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여러분이 디렉터로 선, 여러분이 지도자로 선 그 자리에서 투영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애들은 이거 할 수준이 안 돼요.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지금은 6개월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연습. 아, 얘는 글 읽는 연습이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럼 글 읽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아, 얘는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연습이 안 되는구나. 제가 지금 그 3C 공동체 영성 때문에 책을 한 70권을 샀어요. 진짜 많이 조시네. 안 되겠네. 끝낼게요. 많이 피곤하세요? 피곤하면 좀 일찍 자요. 일찍 자느라 일을 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돕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못해도 이 시간만은 진짜 깨어 있읍시다. 진짜요.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강의는 왜 우리가 예배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면 설교자가 지금 여러분을 먹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는 표면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감정도 드리고 내 몸짓도 드리고 표정도 드리고 우린 강연 듣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요. 그래서 아멘 부대가 되게 마치 호응 부대 같지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시간에 뭔가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면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지 말라고 거 앉아있냐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하고 주님이 그 찬양에 기뻐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이게 계속 지금 예배 드리는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떠냐면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내용이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 제가 여기 초청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초청을 해서 여기다가 예배다가 세워.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 기독교인은 함께 예배 드려볼 때 그 사람의 영적 색깔을 알아요. 우리가 함께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친해지는 인사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저도 설교자예요. 설교자의 가장 맹점이 뭔지 아시죠? 남의 설교 못 들어요.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설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봤자 17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감사함으로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 사람 설교 진짜 아니다. 여기 세웠는데 여기 우리 초청예배 주중에 세웠는데 진짜 아니다 들 때가 있어요. 뭐라니 혼자 속으로. 뭐라는 거니? 왜 이러니? 말씀의 주제는 뭐니? 하고 싶은 말은 뭐지?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이 뭘까?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가 중요한 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씀이 은혜로와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잘못하면 설교자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설교자가 말씀이 아이고 제가 사람이 참 그렇죠. 아직까지 이걸 못 버려가지고 설교자가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의 관점과 좀 달라. 그래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앉은 이 자리가 청자의 자리, 방청객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클라라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여러분은 사람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리더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라 해서 주님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말에?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짜 귀히 여기십시오. 이 시간 클라라 강의가 좋아서 귀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나아가서 생명력을 갖다 예수께 딱 꽂고 가야지. 콘센트 갖다 꽂듯이 예수께 딱 꽂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다가 가서 하루 종일 피곤해. 하루 종일 힘들어. 내가 쎄 빠지게 사역해도 천군 천사가 돕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돕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쎄 빠지게 하는 사역인 거야. 그럼 진짜 쎄가 빠져요. 쎄가 뭔지 아시죠? 혓바닥 빠진다고. 강아지들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알죠? 진짜 그 말이야. 경상도에서 쎄 빠진다는 게 그 말이에요. 너무 덥고 지치고 힘들고 일을 많이 시키면 동물들이 죽어요. 사람이 죽든 모든 동물, 사람은 동물이 아니지만 사람과 동물 이게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혀가 빠져요. 혀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죽는다고요. 쎄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 그러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쎄 빠지게 고생한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서 기쁨의 수고를 하세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영적 기쁨의 수고가 있고요. 진짜 쇠가 빠지는 수고가 있어요. 진짜 죽겠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 사역 못하겠다가 나와요. 나 사역 못하겠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나온다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 나오는 사람은 직장 가도 그 말 나와요. 어딜 가도 그 말 나와요. 왠지 아세요? 여기는 절망의 땅이에요. 여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이미 사망 권세가 주인된 땅이에요. 어딜 가든 똑같아요. 그러나 주께 붙들림 바 되는 순간 여러분은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은 트리플스쿨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트리플스쿨이 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 신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셔서 안내문, 자기 이름 붙은 안내문이 다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제가 레베카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열심히 안내문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책을 구매하고 읽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가지고 공과가 또 준비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장이 있어. 하나님의 책장에 여러분 이름으로 쓴 책들을 갖다 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컨텐츠 갖다 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은 트리플스쿨 그 교재 안내 1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책을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오늘 제가 책장 옮기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책의 챕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책들을 언제, 내용 안에 목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기 이 내용과 그 선교사 교육 전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해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것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적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학문의 증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제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길러지는 모든 제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표면적인 행동만 통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